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금생에 누리는 경건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날마다 아내와 찾았던 황토길이 날씨가 추워서 발 닦는 곳이 폐쇄되어서 이제 둘레길을 한번 걷기로 했습니다. 인적이 드물고 안내판이 보이지 않아서 어느 정도 가다가 힘들면은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둘레길을 어느 정도 올랐는데 저쪽에서 우리 쪽으로 오시는 분이 서로 마주칠 때마다 환하게 인사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한사코 말렸는데 둘레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가랑비까지 내리는 상황이었는데 생각해 보니 그분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도무지 우리가 알아서 걸을 수는 없는 길이었습니다. 인생길을 살다 보면은 이러한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오래전 일인데 저희가 미국의 한 시골 동네 자그마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사정이 생겨서 그것을 떠나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드넓은 미국 땅에 도움을 구할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처지여서 그저 하늘만 쳐다보는 상황이었는데 며칠 뒤 집 앞에 쌀과 야채, 과일이 가득한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교인 가운데 하나가 놓고 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도 두어 차례 그러한 일이 있었고 나중에 안 사실은 그분은 저희 교회 성도가 운영하는 한인 식당에서 일하던 필리핀 분이었습니다. 몇 차례 그곳에서 모임과 식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저희 집 주소와 사정을 알고 갖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저희 부부는 그 당시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갈 커다란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린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운 환경과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이와 같은 도움과 사랑의 손길로 인해서 그러한 장애물들을 넉넉하게 견디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겪는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며 성도들의 믿음과 인격의 성숙에 이르게 하지만은 또한 피곤하고 지친 심령에 생기를 넣어주는 영적인 양식과 음료수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갓난 아이들에게 순전한 젖과 같이 성도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염려와 여러 가지 일들로 잠을 뒤척일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지난 삶 동안에 무슨 일을 겪게 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야곱, 다윗, 요셉처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제 인생 또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성경에서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사실 두 가지는 성도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 뿐 아니라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성도가 당하는 고난 또한 믿음을 통한 은혜 못지않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은 성도에게 믿음으로 얻는 새 생명, 하늘의 신령한 복뿐 아니라 고난을 통해 성도가 누리게 될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 성도가 더욱 믿음과 인격이 성숙해져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 곧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실하고 풍성하게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 고난의 유익에 대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의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징계를 통해 성도가 더욱 거룩해지며 의와 평강의 열매, 곧 성령과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바울은 인생의 노년에 곧 자신의 죽음을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것을 농부, 달리기 경주자, 군인에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때로는 땀과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농부는 추수 때를 위해서, 올림픽 경기자는 우승을 위해서, 그리고 군인은 자신을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고향과 전토를 벌였습니다. 모세는 세계 최고 제국의 왕자의 신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공통점은 이 세상에서는 자신들이 거류민 나그네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현세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성도는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장차 이루어짐을 보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11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은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의 성도들과 구약의 성도들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는 오실 메시아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죄악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성도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는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만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마치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군에 간 군인이 제대 날짜 또는 사랑하는 애인의 면회 날짜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분명한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대하여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또는 실제로 사랑하는 애인이 면회를 와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과 바라보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제대가 천재지변으로 연기되거나 면회가 이루어지지 못할 상황으로 일말의 불안과 두려움이 늘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그 성취의 증거로 성령의 내주함을 체험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신약의 성도 또한 이미 이루어진 심령의 천국 가운데 살지만은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온전한 실제적인 천국은 여전히 약속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성도는 장차 이루어질 소망을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성도 개인에게 이루어진 섭리를 뒤돌아보며 더욱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천국을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신약 성도인 우리는 구약의 신실한 성도들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면서 겪었던 고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걸었던 길을 우리 또한 그것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성종을 가진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바울은 성도의 하루의 삶을 일상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 8장 36절 37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라.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이 땅의 성도를 패배자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분명히 성경 속에서 이긴 자, 승리자입니다. 계시록의 마귀와 두 짐승 그리고 음녀의 핍박 속에 성도는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때때로 그들에게 끌려가고 때때로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경우 곧 일시적인 패배로 보이는 경우조차도 진정한 승리자는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은 그가 섬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을 이긴 존재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과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세상의 권세, 곧 마귀의 통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므로 참된 자유를 누린 자들은 이 땅에 오직 한 부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경을 보면은 거듭난 성도에게 믿음의 초보를 벗어나 성숙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서 2장 12절에서 14절에도 거듭난 성도를 아이, 청년, 장년 이렇게 세 부류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여기 교회 안에 아이, 영적인 아이는 젖먹이처럼 하나님의 지식과 인격, 곧 영적인 능력에 있어서 아직 세상과 싸우며 남을 양육할, 남을 도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성도입니다.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죄와 영적인 싸움에 나선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 곧 교회에서 가르침과 양육에 있어서는 아직 더 성숙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장년은 지식에 있어 하나님의 깊은 부분에 이르렀고 의와 거룩의 인격에 있어서도 장성한 자로서 그로 인해 성경의 가르침과 성도의 양육에 있어서 믿음과 인격에 지식에 있어서 본이 되는 자들입니다. 예시대나 오늘날이나 교회의 가장 큰 장애물과 대적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 곧 중생치 못한 그러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영적으로 성숙치 못한 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에서 직분자들을 새로 입교한 자들은 삼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학창 시절 씨름 그리고 그 뒤에는 테니스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씨름의 경우 초보의 경지를 넘었기 때문에 삿바만 잡아보아도 내가 상대할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날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날은 이기지 못한다고 해도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이길 자, 질 자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은 처음 출발하던 곳에서는 안 보이던 것이 산을 오를수록 더 넓게 보이고 그리고 정상에서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이요 나머지 하나는 영적 성수, 자라남입니다. 곧 생명과 경건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택함을 받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믿게 하고 그들을 경건하게 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 3장 15절에서 17절,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성경과 교회를 주신 목적도 죄인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은 성도가 말씀과 교회를 통해 성숙하여 경건 곧 거룩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인 모든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와 의를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며 영적인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새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에 더욱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에베소 4장 24절에는 아담과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님의 인도로 새롭게 회복되어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곧 알에 대한 회복이며 그리고 의와 거룩, 곧 하나님의 인격, 성품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두 가지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아담의 형상, 하나님의 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거하며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계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로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요 하나님의 인격을 지닌 피조물입니다. 인생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배고프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뱃속에 무엇이 들어가서 포만감을 느끼면 그 이후로는 아무리 맛있는 것도 흥미를 잃습니다. 정욕의 문제, 눈에 보기 좋은 것도 일단 소유하고 나면은 더 이상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실증이 납니다. 자식 자랑, 학벌 자랑, 돈과 권세 자랑도 하고 나면은 기쁨과 만족, 성취감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허무하고 덧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서 2장 16절 17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은 인생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천국장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물, 진주장사가 찾는 값진 보물 진주. 그들이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행동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됩니다. 빌립보 3장 9절 10절에서 바울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인생을 모르고 경제를 모르고 비용 효과를 몰라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소중한 고요하고 에너지가 있어서 하루 중 가장 집중력이 높은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제 인생에 그 일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감추인 비밀, 참된 보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의 인성의 존재와 십자가의 구속 사역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인생에 있어서 자랑할 것은 오직 이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하나님과 그분의 인격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땅에서 육신이 노력하면 지식, 부, 권세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더 편한 삶, 남들과 비교해 부러운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경건은 모든 것에 유익하며 이 땅에서도 그리고 천국에서도 유익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와 섭리,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격과 뜻은 공의와 인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미가서 6장 8절에 인생의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성경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지혜, 곧 세상의 지식, 권세를 추구하는 자들을 헛똑똑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성도를 향해서는 만물, 곧 피조 세계가 다 너희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의 상속자이며 또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이러한 장차 성도의 존재와 자격에 대한 것을 환상으로 보면서 이것은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감히 전할 수 없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이처럼 장래의 일들을 완전히 알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 곧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인격을 담는 모습을 통해 주님과 동행할 때 영적으로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짐작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날에 이를 때 바울이 본 그 환상에서처럼 입을 벌리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황홀한 상황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생명수는 세상의 사방 네 줄길로 흘러서 큰 강들을 이루며 식물에 생기를 주며 온갖 보물을 내어 놓았습니다. 에스겔 환상 속 성전에서도 이 물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생명나무를 위한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시록 22장의 천국에서는 성부와 성자가 있는 그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 강물이 흘러서 생명수 좌우에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장막절에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성전 문지방에 붓는 이 행사의 참된 뜻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장차 천국에서 눈으로 친히 보며 날마다 먹을 성부와 성자 성령님을 통한 생명나무 열매를 성도는 믿음의 삶 속에서 이처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처럼 이 땅에서 중생한 성도가 날마다 갖게 되는 그러한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 희락, 화평에 성령이 주는 열매이며 에베소 5장 9절에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빛의 열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오는 두려운 마음 대신에 능력, 사랑, 근신으로 나타나는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 미가서 6장 8절에는 공의와 인자의 선한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행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비록 피조물이지만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와 상속자로 영원히 살게 되며 이 땅에서도 경건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생명수 샘물, 곧 공의와 인자, 화평과 희락의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삶으로 세상의 생명과 경건을 위한 끊임없이 생명수를 제공하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생한 성도는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이 많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로 인한 세상보다 크신 성령님의 내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긴 자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경건을 위해서 말씀과 교회를 주신 주님, 이 시간도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한 거듭남과 믿음을 주시고 그로 인해 그 심령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수 열매가 넘치게 흘러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